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강의 9번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이 말이 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무엘 전체의 주제 속에서 왜 이 사건이 필요한지를 문맥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전체의 주제를 먼저 이해하려면 사무엘서가 어느 시대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상에서 보면 사사기와 열왕기 열왕기 사이에 놓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사사기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각자가 왕인 시대다. 각자가 왕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아니셨느냐?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에도 왕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과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기준이 자기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각 사람이 왕이 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수천 개가 된 겁니다. 수만 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 명만 돼도 여러분, 이 나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각자가 왕이 된 시대에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여러분 사사기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영적 혼란이 옵니다. 각자가 왕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 영적 바로 혼란, 영적 침체가 바로 온다는 것이죠. 각자가 왕이니까 내 말이 왕명입니다. 내 욕망이 여러분 왕명입니다. 어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참고해도 되고 참고 안 해도 되는 그 말 정도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육적으로만 배불리 먹어가지고 육적으로만 이렇게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각자가 왕이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른 자기 결정권이 바로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도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부모님이 좋다 하면 자녀들은 이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정이 질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이건 나빠 이렇게 말해도 자식이 이거 내가 보기엔 좋아. 그러면 자식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덕의 타락이 바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유방림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유만 있는 건데 자유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바운더리가 없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겁니다. 각자가 왕이니까 각자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유인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불평등해집니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유가 넘쳐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나라잖아요. 그러면 각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여러분 빈부 차이가 바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또한 심각하게 국가가 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만 신경 쓰지 여러분 공동체 자기가 속한 나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지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하게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것을 지구적 현상이다,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 지구적으로 각자가 왕인 바로 현상들이 바로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가 지금 영적 타락, 영적 혼란이 극에 달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요 무당말, 점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바로 더 신뢰하는,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바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쫓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한 50년 하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영적 혼란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즘 내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옵니다. 형편이 그러면 예배 안 나와요. 사정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저 좀 우울해요. 그래서 예배 당분간 안 드릴게요. 요즘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분 좋아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병원보다 못한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받는 것보다 못한 것이 여러분 예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요즘 기도 생활이 돼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왕이 돼서 그래요. 내가 왕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기준도 없어요. 권위도 없지요. 각자가 최종 권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 이게 요즘 최신 진리처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도 자기결정권, 이게 헌법이 주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법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간음도 뭐 자기 결정권이에요.
뭐 낙태도 자기 결정권이에요. 요즘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요. 사회 불평등의 골이 너무 깊죠. 지금 폭발 직전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격 차이가 커요. 전 세계도요.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지구의 전체 재산의 뭐 거의 90%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각자가 왕인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국력도 그렇죠. 너무너무 약화됐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 지켜야죠. 뭐 이렇게 다 그랬다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어떤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100%가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청년들도요. 그냥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나라 지키겠냐 그러면 꽁무니를 뺍니다. 꽁무니 뺍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애국으로 다 도망가 버려 갖고 뭐 죽기도 했지만 도망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60세 되신 분들도 이제 군대로 이렇게 징집 명령을 내려야 될 판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 나라 지켜야지 뭐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10대나 20대는 뭐 우리나라만 나라가 아니요. 뭐 미국도 우리나라지 뭐 우리가 가서 이민 가서 살면 그러잖아요. 학력은 못 바꿔도 국적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린가요? 여러분 그 각자가 왕이면 그래요. 각자가 왕이면. 여러분 이런 혼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다. 각자가 왕이 아니다. 각자가 왕이 될 때에 바로 세상은 지옥판이 벌어진다. 가정이 깨지고 국가가 약해지고 또한 모든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러므로 회복되는 방식은 뭐냐? 내가 왕으로 네 인생의 자리에 다시 앉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참 왕이다. 바로 내가 참 왕이라는 것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 내내 아니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왕이셨잖아요. 그렇지만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사무엘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자기가 왕하려고요 하나님의 왕 못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에게 상처 주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일시에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참으시면서 여전하게 바로 왕 노릇을 하셔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거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 노릇을 하셔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멸망당할 직전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6장 아닙니까? 근데 4장과 5장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거죠.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요,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언약궤를 바로 전쟁 가운데 모셔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승리케 만들어주는 바로 종에 불과해요. 언약궤를 바로 승리의 부적 정도로 그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언약궤를 바로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뺏겨버렸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사로잡아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신 다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노예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블레셋 전역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바로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바로 퍼뜨리십니다.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예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언약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재앙을 일으키는 분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 신이 바로 블레셋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그러니까 이 신을 이스라엘로 보낼 때는 왕 대접을 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이 아니겠소.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궤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데 바로 이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지만 지금 블레셋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계신 신이니까 이 신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시다. 근데 보낼 때에 고집 피우지 말고 애굽 신 바오로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빨리 보냅시다.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우리 보냅시다 하고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볍게 한다는 말은 재앙을 이제 물리쳐 주신다,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기의 형상, 이 종기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전염병이 사람에게 걸렸을 때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그리고 쥐의 형상을 만들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과거로부터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쥐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쥐에 의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쥐로 하여금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 신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블레셋에서 지금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신인 이 신을 우리가 왕으로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내자. 그것이 뭐냐면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함께 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재앙을 일으키는 신에게요, 재앙과 똑같은 형상을 상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칩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이 재앙이 당신이 일으킨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로 재앙을 형상화해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 당시 블레셋 근동 지역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동 지역의 문화를 쫓아서 지금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블레셋 땅에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까지 왕 노릇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5개를 만들잖아요. 종기의 형상 5개, 또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에 있었던 주요 도시가 5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의 모든 땅에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인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인정하오니 블레셋에 있는 모든 땅에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로 그 의미로 그들이 5개의 종기의 모양과 쥐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전면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숨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왕의 일을 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내시고 있어요? 바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이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 뭐 갖고라도 먼저 그걸 하실 수 있다고요? 돌 갖고도 하실 수 있대요. 돌 갖고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시대 때 400년 기간이잖아요. 400년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왕은 백성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백성을 먹이셔야 되잖아요. 백성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모욕을 줬어요. 부끄럽게 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는 그 누군가한테 무시를 이렇게 한 번 받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정도, 3번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내내 나를 모욕하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아니 1년 넘도록 저를 모욕해요. 볼 때마다 저를 모욕해, 무시해요.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400년을 참으셔요. 참아요. 그냥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왕 노릇을 하셔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뭐 늘 인정하고 사나요? 하나님을 늘 그냥 왕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뭐 늘 그러나요? 뭐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왕 노릇을 씌워본 적이 없으셔요. 구원자 노릇을 씌워본 적이 없으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셨죠.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근데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숨어 들어가신 것이죠. 숨어서 일하시죠.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수 전면에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 않고 이제는 등장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등장하시죠. 방식이 뭐였어요? 바로 다곤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만이 우리를 보호해줘, 이렇게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 일을 하지요. 무슨 일을 합니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종기 영상과 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에다가 함께 싣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왕 노릇을 했는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재앙이 진짜 임했는가, 이들이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그 언약궤를 끌고 갈 이제 수레를 끌고 갈 이제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매게 합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이제 애양간에다 들이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 소로 하여금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블레셋과 국경 지역에 있는 첫 번째 도시인데 그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느낄 때 그래요. 이 어미소들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끼 낳았으니까 본능이 있죠. 그래서 이 수레를 메고 본능을 따라서 새끼에게 가버리면 이 재앙은 우연히 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은 누구예요? 다곤이에요. 다곤신이에요. 여전히 다곤신인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는 당연히 새끼소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새끼소에게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그냥 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블레셋의 왕 노릇한 거다.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레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암소가요 어떻게 가요? 바로 갑니다. 어디로요? 베세메스로.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살아있어요. 새끼한테 가야 돼. 새끼한테 가야 돼. 본능은 살아있는데 발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짐승의 본능이 살아있어서 우는 거예요. 새끼한테 가야 돼요. 새끼의 그 배고파 우는 소리가 이 귀에 쟁쟁한 거죠. 암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본능대로 송아지게 가야 될 암소를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블레셋의 왕이셨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까지 바로 하나님이 왕인 땅이다. 이것을 친히 바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전면에 내가 왕이다. 이걸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역사 전면에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왔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모든 땅의 왕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민족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왕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가 왕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그 왕이라는 그 명예, 왕이라는 그 지위, 왕이라는 그 권위, 왕이라는 그 권력 절대 안 뺏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왕이야,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떠버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런 자가 있다면 용사처럼 나가셔서 전사처럼 분발하신다는 거죠. 저는 영화 가운데 제일 멋있는 용사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이라는 트로이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용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첫 장면에 그거 나오잖아요. 막 달려가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한 5번인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러셨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4장에 보면 BC 57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대 근동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떠받치게 됩니다.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벨론의 궁정위에 느부갓네살이 다 걸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듣자마자 용사처럼 전사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내려가십니다. 그거 뭐합니까? 33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납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주변국들이 떠받쳤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를 쫓아내 버렸어요. 소처럼 풀 뜯어먹게 만들었다고. 다니엘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일이 AD 44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 그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이제 멋진 옷을 입고 이 축제 행사장 앞에 딱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연호하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근데 그가 그 소리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즉시 죽었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 호라는 호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배를 제작한 선주가 또 선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 배는 오만한 배였습니다. 아니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배였습니다. 마치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뱃머리에 서서 두 팔을 딱 벌리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I am king of the world 하고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하고 외쳐요.
꼭 타이타닉호가 외치는 거가 똑같아요. 그 외치던 드카플리오도요, 타이타닉호가 침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요, 그 배가 딱 만들어진 지 딱 4일 만에 침몰해 버렸어요. 출항한 지 4일 만에 여러분, 침몰해 버렸어요. 이사야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심이여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917년에 소련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목회자만 해서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숫자만 20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고 굶게 만들고 혹독한 노동을 시켜서 정말 반 골병들게 만든 인원수가 몇 명이냐?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련이 누구도 멸망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1991년도에 망했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다 1991년도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역사의 증언자들 아닙니까? 소련이 그것도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은 이제 숨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 속에 뛰어들어셔서 친히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왕인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사사시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무엘서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을 향해 두 손 들고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인 삶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이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사사시대에 숨어서 왕 노릇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이대로 허랑방탕하게 둘 수 없어서 역사의 전면에 내가 참 하나님이다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내가 참 왕이다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높이며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과 구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부분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왕노릇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왕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왕노릇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지켰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대로 내버릴 수 없어. 우리 인생 전면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양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겨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숨으셔서 여전히 왕 노릇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려고 역사 전면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면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사처럼 전사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하나님의 왕됨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높이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